사진을 한번 하나 볼까요? 저 사진은 로마의 신화에 보면은 여러 신들이 나오죠. 저 신은 제우스의 아들인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조금 작게 보면 카이로스 머리를 보세요. 머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앞머리는 수치 무성한데 뒷머리는 대머리죠. 그리고 어깨와 양발 뒤꿈치에는 날개가 달려있을 뿐만 아니고 양손에는 저울과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 속의 등장인물의 모습은 대부분 의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카이로스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그 카이로스를 발견한 자가 그의 머리채를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머리가 무성하니까 확 잡을 수 있죠. 그러나 그의 뒷머리는 대머리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붙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뒷머리는 왔을 때 확 잡아야 되는데 지나갔어요. 그 사람이 아니고 이 제우스의 아들 카이로스가 지나갔을 때 그를 잡으려고 하면은 뒷머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뒷머리를 잡으려는데 머리카락이 없어서 잡힐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발에 날개가 달려 있어서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카이로스가 왔을 때 그의 머리채를 확 잡아서 내 것으로 만들라 이 말입니다. 지나갔을 때 잡아야 하자고 잡으면 뒷머리는 대머리이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발에 날개가 달려서 솜살같이 날아가고 사라져버려요.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잡을 수 없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기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는 기회의 신입니다. 기회는 왔을 때, 내게 다가왔을 때 앞머리가 무성하기 때문에 확 잡아서 내 걸로 만들어 버려야 돼. 근데 못 잡았어요. 뒤늦게 깨달았어. 이거 내게 주신 기회구나, 이거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나중에서 깨닫고 확 잡으려고 했을 때는 이미 그 머리가 뒷머리가 대머리이기 때문에 잡힐 수가 없다. 그리고 그의 발에 날개가 달리기 때문에 지나가는 순간 헐헐 날아가 버려서 잡을 수가 없다. 기회는 내게 왔을 때 잡아야 된다. 그래서 기회의식 카이로스. 그런데 카이로스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저울과 칼입니다. 왜 저울과 칼을 들고 있을까요? 이것은 기회가 왔을 때 해야 하는 행동을 의미한답니다. 저울은 정확한 눈급이 있죠. 정확하죠. 그래서 기회는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돼요. 그리고 칼은 칼과 같은 결단으로 우유부단하면 안 된다. 칼과 같은 결단으로 행동으로 바로 옮겨야 된다. 기회는 왔을 때 정확한 판단을 하고 칼같이 행동해서 내 걸 확 잡아버려야 돼. 우유부단하고 우물쭈물했을 때는 이미 기회는 떠나가고 만다. 그래서 이것이 기회를 만났을 때 해야 될 일이라 의도적인 설명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기회의식 카이로스, 그것처럼 기회가 왔을 때 확 내 것으로 잡아서 바로 자기 자신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만든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잘 알다시피 중풍병자. 그 사람 중풍병에 걸렸을 때에 이 의원 저 의원 다니면서 치유하기 위해서 별의별 의원, 별의별 병원 다녀봤고 좋다는 민간요법도 다 해봤지만
고칠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2000년 전이면 의학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은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중풍병이 걸려서 지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이걸 메시아라고 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그가 나타나서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안진뱅이, 눈먼자, 버거리, 중풍병자,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려냈다. 소문이 퍼요. 그 얘기를 들은 그 중풍병자는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다. 반드시 이번 기회 그분이 우리 동네에 오셨을 때 그분을 만나서 내가 고침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가보나 회당에 갔는데 그 중풍병자만 예수 만나러 온 게 아니죠. 여러분 일상인해를 이루었어요. 소문은 그만 들은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그가 도저히 회당 안에 계신 예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거 도저히 갈 수가 없어. 불가능. 사람들 뚫고 가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 이거 안 된다. 여기에서 고민합니다. 안 된다. 다음에 예수님이 또 오신다는 보장이 있어요? 예수님 항상 그 지방에 사시는 것도 아닌데 다음에 할까? 다음에 또 오신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늘 만나야 돼. 지금 만나야 돼.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가로막고 있어요. 어떻게 하더나 오늘이 하나님 주신 기회. 이 기회 지나가면 다시는 이 기회 안 올 수 있는데 어떡하나? 하다 보니까 옆으로 옥상에 가는 계단이 보여요. 저거다. 계단으로 올라가서 계단을 통해서 옥상에 올라가서 예수님 계신 그곳에 지붕을 뜯어내고 어떻게든 내가 중풍병에 걸린 건 예수님 앞에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 고침받아 갖게 해달라고 해야 된다. 해서 친구들에게 부탁해가지고 올라갔어. 예수님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내시고 말씀을 전한 예수님께서 갑자기 지붕에서 천장에서 흙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나뭇잎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들썩들썩거리더니 조그만 구멍이 나고 점점 그 구멍이 점점 커지더니 드디어 중풍병자가 내려올 수 있을 만큼의 구멍이 커지니까 친구들이 상에 있는 그 중풍병 예수 앞으로 다 내렸어요. 어떻게 주님이 주셨을 때 주님 만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소재한 이 죄상 받아내려 하시고 그리고 그 중풍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는 기회가 왔을 때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비록 사람들이 인상기대를 두어서 그와의 앞에 나갈 수 없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는 어떻게든 하나님 주신 기회를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서 오늘 주님 만나야 된다. 오늘 주님 만나야 된다. 오늘 주님 만나야 된다. 주님 만나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 주님 만나면 그럼 내 인생이 달라진다. 내 인생이 앞으로 놀랍게 달라진다. 오직 하나 그 마음으로 결국은 예수님 만나게 되었고 그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은 이가 어떻게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이루었는가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지방에 중풍병자가 그 사람 한 사람만 있었겠어요? 중풍병자 그 한 사람만 있었겠어요? 아니죠. 그 말고도 중풍병에 걸린 사람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만 소문 들었을까요? 아니죠. 다른 사람들은 다 소문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오늘 주님 만나리라. 내가 주님 만나서 중풍병 고침 받으리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짐을 뜯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달아내려서 예수님 만나서 중풍병 고침받은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들었고 많은 사람이 듣다는 게 많은 사람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얘기. 그러나 오직 그 한 사람만 그 교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 사람만이 그 교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인생의 놀라운 터닝포인트 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내가 다음으로 미루지 않는 거예요. 다음으로 연기하지 않는 거예요. 다음으로 늦추고 다음에 또 주시겠지. 하나님이 다음에 또 기회를 주시겠지 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어떻게든 내가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만드는, 주님을 만나서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주님 믿습니다만 하는 게 아니고 냉철하게 판단해요. 예수님이 또 오신다는 보장 없다. 이건 예수 주신 기회다. 저울 추같이 냉철한 생각과 판단을 하고 칼같이 계단을 타고 옥상으로 가서 그리고 지붕에서 뜯어내려서 예수 앞에 가게 만드는, 바로 이게 바로 주님께서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어떤 난관이 있어도 하나님 주신 기회 있을 때 그 난관 큰 치고 나가. 방해가 있어도 못하겠다. 다음에 하나님 기회 주시겠지. 이건 믿음이 없는 거라. 기회를 주셨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도 있지만 마귀가 주는 기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는 그런 기회를 주심으로써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남으로 인생이 변하게 해주신 게 하나님 주시는 기회예요. 근데 마귀가 주는 기회도 있어요. 마귀는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데 결국 기회를 줘서 마귀를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기회는 미혹이야, 미혹. 그를 미혹하는 거예요.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나 보세요. 요나서 1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미떼 받은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동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너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외치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심판을 외치라는 얘기는 회개하고 돌아온 얘기죠. 심판 받을 준비하라는 얘기 아니죠. 그러나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아수르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그런 민족이잖아요. 우리나라 말하면 일본과 같은 존재. 싫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의 감정을 죽여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감정을 더 우선순위에다 뒀어. 더 위에다 뒀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감정도 죽이고 사상도 죽이고 생각도 죽이고 계획도 죽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 이것을 자기 생각보다 위에 둬야 돼요. 하나님 주신 비전, 자기 꿈보다 더 위에 둬야만 돼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이걸 더 높이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비전보다 내 꿈을 더 중요해. 내 꿈 이루는 삶을 살기 원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없지. 요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것보다도 그 자신의 인간적인 마음을 더 우위에다 두었어요. 인간적인 감정이 싫어. 근데 주님 가서 그들을 보고 말씀을 회개하러 말씀을 전파하래. 만약에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게 못마땅해. 차라리 저 사람들이 심판받아서 차라리 멸망했으면 좋겠어. 우리 민족은 억압하고 핍박했던 아수르 민족이라서. 그래서 니네로 안 가고 그 반대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어요.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마귀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가만히 알아서 하겠자고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죠. 주께서는 주목하고 후기하시는 것이 말씀을 주시고 주목하셔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그리고 순종하지 않다면 후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지켜보고 있어요. 요나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근데 마귀도 지켜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고 다시스로 가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근심하시죠? 근데 마귀는 그걸 보고 있어요. 오, 그렇지 잘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욥바로 갔습니다. 한 구절. 그러니까 마귀도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 잘했다 잘해. 저들이 심판받아야 나는 좋아.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나는 안 좋아. 근데 네가 불순종하는구나. 잘했구나. 몇 번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데를 만났죠. 마침 그 시간 마침 마귀는 하나님 말씀에서 불순종하면서 가려고 하는 요나에게 마침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해서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에 마침 기회가 와. 마침.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 마침이라는 걸 보면서 자기가 지금 마음의 계획이 다시스로 가려고 해.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에 갔는데 막 배가 막 준비되어 있어. 이거 어디 가는 배입니까? 이거 다시스 갑니다. 너무나 타이밍이 기가 막혀. 요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잘 못 들을 수도 있어.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실지도 몰라. 마침.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과 반대적으로 불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마침 마귀가 주는 기회를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착각을 해요. 누구 중심이야 이게? 나 중심이야? 하나님 중심이야? 자기 자신 중심이야. 다시스로 가는 배가 하나님 중심이요? 요나 중심이에요. 요나 중심. 불순종하는 요나에게 딱 맞는 거야. 하나님은 안 맞는 거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을 가려고 할 때 마침 마귀가 기회를 줍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것처럼 착각을 해. 이거 하나님이 주셨나 보다.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니까 보다.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지나가보면 알아. 시간이 지나보면 알아.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 마귀의 인도하심인지는 시간이 지나보면 안다. 시간이 좀 지났어요. 뭔 일이 발생해? 바다에서 태풍이 불었어. 하나님의 기회라면 주의 기회라면 순풍에 돛을 닿는 처럼 가야 돼. 근데 하나님을 주목하고 후기하시는 분이시죠. 보니까 잘못되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되돌려야 되죠.
그래서 폭풍을 일으키시. 시간이 지나 보면 알아.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하지 않으면 지금 이게 인도하심인지 아닌지 잘 몰라. 언제 아냐? 시간 좀 지나 보면 알아. 그 길을 가다 보면 알아. 그리고 나서 이게 하나님 주신 일이 아니었는데 내가 착각했구나. 마귀가 자기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거죠. 이게 마귀가 주는 기회예요. 여러분이 불순종하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불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그래서 그 불순종을 행동으로 옮기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고 싶으면 그 뭐예요? 근데 마침 길 가다가 어떤 사람 만나겠어요? 술 마시는 사람 만나. 술 마시자면서 야 우리 마 이거 한잔 하자. 마침 기가 막히게 그런 거라. 두 번째 마귀가 주는 기회. 헤로다 잘 알죠? 헤로드 왕이 마태복음 14장 3절 보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해 뺏어서 자기 것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그거 막 비난했어요. 잘못되었다.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데리고 사느냐?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헤롯이 듣기 싫어요. 저놈의 유다, 아니 세례요한, 저놈의 세례요한, 저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마귀가 그걸 알고 마침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생일 때에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춰가지고 헤롯이 너무나 기쁘게 하니까 헤롯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헤로디아한테 얘야 너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너 다 해줄게. 너무나 그냥 좋아가지고 네가 말만 해 내가 다 해줄게.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엄마 뭐 달란 말인가?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도 세례 요한이 너무나 보기 싫어. 보기도 꼴도 보기 싫잖아요. 야 세례가 뭐 달라. 알았어요. 해가 그 헤로디아의 딸이 말이에요. 헤로드한테 가서 세례가 목을 주세요. 그러니까 뭐야? 사람들 앞에서 이미 다 약속해버렸어. 그랬더니 결국 그것 때문에 여러분 세리와는 숙교를 당하잖아요. 마음속에 세리 요한에 대한 못마땅한 마음이 있으니까 마귀가 기회를 줍니다. 우리가 생활하다가 누군가에 대해서 못마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마귀가 기회를 줘. 어떤 기회를 줘요?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줘.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걸 잘못했을 때 그것까지 막 비난하고 책망하고 막 그래요. 사실은 그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전부터 이미 내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마귀가 기회를 준 거야. 우리가 누군가에게 못마땅한 마음이 있으면 언젠가 그 사람이 내 눈 밖에 벗어나는 곳에 행동하는 것을 내가 내 눈에서 보게 되어져요. 이게 마귀가 주는 기회야. 그리고 나서 뭐냐? 그 전에 내가 못마땅하게 생각이 딱 들어서 말을 못해. 그냥 그걸 가지고 과도하게 비난하고 과도하게 책망하고 과도하게 혼내고 과도하게 사람들 책피를 줘. 사실은 그 전에 내 마음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기회야. 그게. 내가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귀는 반드시 불평을 터널화하고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줘. 그래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게 하고 교회에 대해서 합리적인 자기가 이유를 대가면서 뭐라고 금직을 잡고 사실 뭐예요? 그 안에 이미 맞다 마음이 있었던 거야. 마귀가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이거 우리에게 나타나잖아. 다 알고 있어. 그러다가 그것을 실제로 터뜨릴 수 있는 기회를 주. 이게 마귀야. 세 번째 보면 가룟유다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마르다는 예수 위해서 음식 준비하는데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안유 순전한 나를 한 근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묻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의 냄새가 가득했어요. 이것을 본 가룟유다가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 주. 이야, 저거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값이야. 노동자 하루 동안 일하면 한 10만 원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야? 3천만 원. 그러니까 3천만 원어치를 예수님 발 앞에 묻고 머리털로 예수님을 닦아주려 하는 거야. 가룟유다가 야 저거 3천만 원이나 되는데 저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 정말로 그가 가난한 사람들 사랑해서는 말이냐? 아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저 3천만 원 드리면 그 중에서 뭐 자기가 한 300만 원 정도 내 주머니에다 집어넣으면 괜찮을 텐데 아이고 아깝다. 그러니까 가룟유다는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물질에 대한 탐심이 강한 사람. 물질에 대한 탐심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는 이 가룟유다에게 기회를 주겠죠. 뭘로 기회를 주겠어요? 물질로 범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각 사람의 연약함을 알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자주 넘어지는가 알고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해. 그런 마귀는 계속해서 이성으로 죄를 지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런 사람은 멀리 해야 돼. 자기 연약함을 알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자꾸 범죄할 것 같으면 멀리 해야 돼. 이성을 통해서 자꾸 죄를 짓고 연약하다 본 사람, 그 사람은 이성을 가까이 하면 돼야 돼요? 안 돼. 멀리 해야 돼. 그냥 죄를 안 지. 자, 물질에 약해. 물질에 약한 사람이 교회 회개 맡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어디 멀리나 회개 맡으면 안 돼. 반드시 마귀는 그걸로 법정에 만든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물질에 탐심이 있는데 회개까지 맡았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은밀하게 돈을 뺏쓰는 거야. 마귀는 알아. 가룟유다가 이 물질이 약한 줄 알아. 그러니까 뭐예요? 마귀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줘요? 요한복음 13장 이전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는 물질이 약한 가룟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그래도 돈 하니까 그냥 헷갈리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기회를 주니까 그 생각이 들어. 그리고 예수를 팔고 얼마 받을까? 얼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보자.
마태복음 21장 14절에 12주 하나님 가론유다 한 자가 대제사장한테 가서 말하는데 내가 예수를 너희한테 넘겨주려고 하는데 얼마 줄래? 그러자 그들이 넌 30개 주고 말았어. 마귀가 주는 기회. 오늘 아주 수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물질로 마귀가 주는 기회를 마치 하나님이 주는 기회인 것처럼 물질 필요해서 기도했어요. 일자리 필요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일자리가 생겼어. 이야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다 하고 나서 가서 보니까 주일날 예배도 한 번도 못 드리게 생겼네. 결국 일하느라고 한 번도 예배를 못 드려요. 이게 하나님 주신 기회예요. 이게 아니죠. 마귀의 비유기야. 하나님은 그 영혼이 멸망해 가는데 가서 돈 벌어서 먹고 살라고 하시겠어요? 좋은 직장에 거기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냐?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는데 돈 많이 주는데 물질에 탐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 가난한 거 아시고 물질에 불을 주려고 하나 보다 하고 나서 그렇게 쫓아가. 아니 하나님은 그의 영혼 지옥한테 놔두면서 물질에 부양을 주려고 그 돈을 인도하세요? 아니야 마귀가 주는 기회야. 근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왜? 사람이 범죄하고 마음이 뭐가 있기 때문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그 정확한 춤처럼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신교회냐 마귀의 교회냐. 그리고 좋은 직장 따라갔는데 시간이 지나고 안 나오고 했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봤더니 예배를 못 드리고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영혼이 피폐해지고 죽었어요. 그때서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아니었구나. 내가 탐심으로 정한 것이었구나. 시간이 지나고 마귀도 기회를 주고 하나님도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냉철하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냐? 말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 사모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세요. 탐심 있는 자에게 기회 주는 게 아니야. 그거를 동기를 보면 돼. 내가 지금 탐심을 하고 있느냐? 악으로 하고 있느냐? 정욕으로 지금 구하고 있느냐? 동기 보면 돼. 아니면 사모함으로 구하고 있느냐? 사는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이사의 고넬료 사람 얘기 나오죠? 백부장. 그가 경건해서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어요. 고넬료. 그것을 그냥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은 은혜가 안 돼.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봐요. 얘는 이방인이야.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항상 기도했다. 왜 항상 기도했을까요? 왜? 예수님 믿는 여러분도 항상 기도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항상 기도해요? 항상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이 한 거야. 기도는 어느 정도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새벽 기도요? 난 주일날 사모같이 딸한테 서울에 갔다 왔어요. 서울이 이제 딸이 이제 화요일부터 출근하는데 은행에서 오피스텔 원룸을 줘서 가보려고 갖다 달라고 한 것도 있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정리도 좀 해주고 다 하고 그러고 잤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교사한테 저는 이렇게 밖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새벽기도 안 한다는 게 너무나 좋아. 아니,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그래요. 나 솔직하게 말해. 노예한다고 1박 2일 새벽기도 하는 게 너무나 좋아요. 말이에요. 첫 번째 육체적으로 새벽이라는 게 나는 피곤해. 두 번째 새벽기도 인도하고 기도에 인도한다는 것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야. 육체적으로 마음껏 잠잘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좋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안 받는다는 게 너무나 좋아. 그래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사직에서 일이 있을 때 자면서 못 나올 수는 없잖아요. 안 나올 수는 없잖아요. 어디가 왜 출타 있다고 뭐 사람들 그런가 보다 목사님 그런가 보다 하고 아주 출타한 사람이 새벽기도 있다고 서울에서 내려오라고 하겠어요. 너무나 좋아. 자고 푹 자고 일어났어. 그런데 월요일 3일절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안 좋아. 새벽에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새벽에 안 일어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좋기는 했다만 영적인 무기가 발생하네. 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면 될수록 영적으로 무뎌져버려. 기도를 하루만 빼고 무뎌져버려. 알죠? 그때 깨달았어요. 깨달음을 주세요. 주님께서 지금은 좋으나 나중에 안 좋은 게 있고, 지금은 안 좋으나 나중에 좋은 게 있구나. 새벽기도 안 하면 지금은 좋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영적으로. 근데 새벽기도를 하면은 지금은 안 좋아. 지금은 피곤하고 정적으로. 근데 새벽기도 딱 마치고 밤새기도가 딱 마치고 나면 그때부터 좋아. 신앙생활이란 이런 것이다. 이 땅에서 안 좋고 저 천국에서 좋은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 이 땅에서 내가 예배 참석을 해라고. 예배 주일날 빼먹고 놀러가는 사람은 지금은 좋아. 야 자유다 자유. 그 답답한 예배 그냥 답답한 예배 그냥 간단히 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어쨌든 1시간 29, 30분 아유 지겨운데 자유다 자유. 야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참 아름답습니다. 산으로 들로 지금은 좋아. 근데 나중에도 좋을까요? 죽고 나도 좋아요? 안 좋아. 주일날 그냥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냥 피곤하게 지내. 안 좋아. 나중에 주 앞에 가면 좋아요. 이게 신앙생활이다. 내가 지금 거룩하게 그냥 살려고 몸부림치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은 안 좋아. 나중에는 주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 모셨을 때 거룩하게 살 신부 끝에 오시 끌어올릴 때 그때는 좋아. 내가 꼭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냥 대충 살면 되지. 지금은 좋아. 나중에는 안 좋아. 이게 신앙이야. 신앙이란 지금 안 좋고 선택하고 나중에 좋은 거. 이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예요. 지금 좋은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 즐기면서 사는데 뭐하러 천국을 소망해? 내가 지금 즐기는 삶이 여기가 천국이지. 그러나 내가 불편하게 살고 좁은 길로 걸어가고 고난받으며 사는 사람들은 여기가 천국이 아니야.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거야. 거기는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죽음도 없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참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세상은 그렇게 안 흘러가.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안 흘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편하게 살고
이 땅에서 주님 앞에서 인정받기보다는 주 앞에서 큰 자로 살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큰 자로 살려고 해요.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 넓어서 가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그도 좋아. 그러나 필경은 멸망의 길이라 나중에 안 좋아.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야. 좁은 길로 고난의 길이야. 고난의 길은 안 좋아. 근데 나중에는 생명이야 결론. 여러분, 지금 안 좋더라도 지금 안 좋고 피곤하고 육체적으로 때로는 스트레스 받고 삶의 감당이라고 그래도 그 길 걸어가실 주님은 축원합니다. 나중에 좋아 그게. 이 사람이 기도했다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기도한 거야. 기도 누가 시켜서 해요? 여러분 시켜도 안 하잖아. 예수 제자를 보세요. 나 위해서 기도해라. 이거 안 하잖아. 왜 안 해? 사모하는 말이 없으니까 안 하지. 사모하는 사람은요 하지 말라고도 해. 기도를 여러분 기도를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두 가지로 하는 거예요. 하나는 어느 정도 의무감. 내가 이 정도는 기도해야 산다. 이 정도는 내가 기도해야 산다. 3인간과 의무감으로 그 정도 하요. 그 정도는 해요. 그 이상을 하려면은 그 이상으로는 의무감과 사명감으로는 안 돼. 그 이상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다는 얘기는 항상 하나님을 사모했어. 사모하니까 내 사모하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기회를 주신다? 사모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제 90쯤 환상 중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천사가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의 상달되었으니까 요바에 보내어서 베드로라는 시몬 청해라. 시몬을 초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누구기 뭐 했기 때문에 사모하는 자.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면 여러분 반드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게 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교회에 불평 가진 사람이 있으면 꼭 누구를 만나요? 똑같이 불평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 주신 기회가 아니고 마귀가 주는 기회야. 그래서 같이 부흥회 하는 거야. 불평 부흥회. 그리고 불평이 막 더 커져.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면 꼭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우연히 TS 테레비를 딱 들었더니 그냥 내가 듣고 싶었던 그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사모하는 자에게 그 기회를 주시는 거야. 그래서 은혜를 항상 사모했던 이 고넬료 복음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만 했지 복음 모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초청했어요.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성령이 내리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야. 잡혀가게 보니까 서사라 목사님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집회한다고 이제 우리 한국에 들어오면 14일 전에 들어와서 격리해야 돼. 그러더라도 집회하려고 오셨어. 기도하겠어. 이거 오시려나 여러분. 14일간 자가격리하고 나서 집회를 하려면 14일간을 머물러야 되는데 허비를 해야 되잖아요.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오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번에 오셨을 때 한국의 교회가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밖에 없어?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갈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교회는 몇 개 안 돼요. 근데 우리 교회 오게 되어 있어요. 왜? 사모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책을 읽고 나서 보니까 책에 보니까 그분이 한국에 집에 오시는구나. 그러면 우리 교회를 모셔야 되겠구나. 사모하는 자에게. 그
그래가지고 전화번호를 카톡을 통해서 보내가지고 한국에 오시고 우리 교회 와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4월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또 내년에 또 오신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오셨는데 내년에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보장을 못해.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서사람 목사님 보내주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서사람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고자 은혜들이 있어요. 목사님한테 카톡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무엇입니까? 플랑을 만들려고 하는데 뭐라고 만들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2021년도 영적 대각성 집회라 전체 타이틀을 그리고 소제목으로 이런저런 내용합니다. 천국적 간진 하나님의 말씀 진리 선포 이기는 자 신부 단자 그리고 제일 밑에 성경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있다 써주세요. 밑에 쓰기보다 위에 쓰기 낫다고 플랑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통해서 천국이 가까웠다 주보시다 가까웠다 회개하라 신부 단장해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영적 대가성 해야 된다. 지금 내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바로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잡아야 됩니다. 가시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하나님 붙잡을 해봤자 되지 않아요. 주님께서 말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잡아야 돼요. 이미 가고 나서 그때서 문 두드리면서 슬기는 다섯 전에 보세요. 왔을 때 기회를 잡았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님 왔을 때 잡잖아요. 미래는 다섯 전에 보세요. 나귀 이상 뚝뚝 문 두드리면서 문 열어주셔서 문 열어주셔서 일이 끝났어요. 주님 오셨을 때 맞이할 준비하지. 공주에서 오셨다 가시고 난 다음에 그때서 나를 맞아주셔서 맞아주셔서 이미 늦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기회 이번 기회 바로 여러분의 것을 만드시길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실 기회로 만드시길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사모하는 사람들에게서 오라고 하세요. 1층 아니 3층 하고 사람 많으면 여기 2명 1명 2명 1명 2명 1명 24개 반절 12명 그 다음에 24명 36명 여기 앉은 교육 넘으면 2층에 서예배실에 프로젝터로 동시 더 넘으면 1층 밤에 하면 돼요. 집에서 해도 돼요. 근데 여기서 참석하는 것과 집에서 참석하는 것 차이점 뭐냐? 분명히 집회 끝나고 나서 기도해 줄 거예요. 안식기도 해주고 아마 그런 사회 해줄 거야. 아마 집에서 그걸 받을 수가 없어. 여기서 2층에라도 있다가 집회 참석하고 끝나면 이제 기도받는 시간이 있으면 교도로 올라와서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를 준비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주님 기회를 붙잡아서 여러분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신부단장하는 기회를 또한 회개하고 거듭나고 또 변화되어질 인생의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될 기회를 잡으셔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여러분 것을 잡아서 여러분 인생의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기회를 내 것으로 잡고